양이라는 그 짐승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익숙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저기 강원도 대관령 양떼 목장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 가면 볼 수 있고, 혹은 뭐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중동 지방에서는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동물이라고 봅니다. 고기를 줍니다. 또 우유를 줍니다. 아울러 또 털을 주어서 따뜻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버릴 것이 없는 짐승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성경에서는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로 꼭 필요한 동물이었습니다. 번제의 제물로 가장 많이 쓰인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좋은 왕이었던 다윗 왕도 실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가 양떼를 몰고 하루 종일 들로 시내로 양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그 경험에서 나온 시, 목양시, 유명한 시편 23편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좋은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들을 일컬어서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면서도 실은 양떼를 먹이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은 물론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양을 보살피고 양을 키우고 양육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 주는 유익만 챙기는, 고기만 챙기고 털만 챙기고 이런 유익만 챙기고 그들 자기들의 살만 찌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황폐해지고 또 저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진단 말이에요. 양이 흩어져서 결국은 들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양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양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유사한 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A 목자, B 목자가 있으면 A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자기의 양에게 그 특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준다 그래요. 예를 들어 똘똘하게 생겼으면 똘똘이, 똘똘아,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해피, 야 해피, 이렇게. 그러면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막 들판에서 하루 종일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다가도 야 똘똘이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는 거예요. 야 해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 양의 참 특징이 같아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문지기 양의 우리를 열고 야 똘똘아 들어와라, 해피야 들어와라 하면 그 음성을 듣고 다 우르르 몰려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 있고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묻혀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 그를 부르는 음성, 야 박집사 너 이제 돌아와야지, 너 이제 그만 방황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아주 세밀하게 불러주는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양이라.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양은 매우 온순합니다. 온순해서 목자의 말에 복종하기를 잘한다는 사실. 매우 온순하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말이죠, 매우 아주 온순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 몽골을 다녀온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잡는 걸 보았는데 양은 주인이 자기를 이렇게 칼을 들여대도 주인의 품에 안긴다 그래요. 양을 잡을 때 보면 양이 그렇게 막 저항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염소는 난리가 난대. 염소는 그냥 주인이 칼만 들어도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막 염소를 잡으려 치면 온갖 동네가 그냥 떠나갈 정도로 소동이 벌어진다 그래요. 이 양과 염소가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도수장, 즉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해요. 이게 양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제사장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그 불의한 법에 대한 무슨 항변을 하신다든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신다든지 소리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어요. 신자들의 성품, 신자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속성이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유함. 거칠지 않아요. 온유함. 양과 같은 온유함. 이것이 우리 신자의 성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양은 매우 좀 약합니다. 비공격적이에요. 맹수 앞에서도 그야말로 공격하지 못하고 매우 이런 연약하다.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래. 순한 어린 양과 같다. 도살하러 당하는 그런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은 공격적이지 못한 동물임이 아마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강력한 무슨 뿔 혹은 또 아주 강력한 이빨, 막 물어뜯는, 그게 아니라 그저 풀을 뜯어 먹기에 좋은 그런 그 이빨을 가진 초식 동물이죠, 양은.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해치거나 뭐 괴롭히는 그런 동물은 결코 아니다. 아주 연약한 그런 동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특징을 보면 말이에요, 잘 빠져요. 웅덩이에 빠져. 웅덩이에 빠지기도 잘하고 계곡에 떨어지기도 잘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 우리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 자기 양이 빠졌다면 그거 건져내지 않겠느냐. 양이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양은 이 100m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근시, 우리로 말하면 사람으로는 근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100m 앞을 내다보지 못해. 그러니까 목자가 잘 이끌지 않으면 계곡에 떨어지기도 할 것이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할 것이고 또 길을 쉽게 잃어버리기도 할 것이고,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시험도 잘 당합니다. 미혹도 잘 받습니다.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자빠지기도 잘합니다. 이 양과 뭐 비슷한 속성을 우리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다섯 번째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목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양은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끊임없이 돌보고 끊임없이 살펴주고 끊임없이 먹여주고 끊임없이 지켜줄 때야만이 양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니까 그게 싹군과 참 목자를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리와 늑대가 오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달아나기 바빠요. 이건 참 목자가 아니에요. 싹군 목자라, 싹군 목자. 그러니 양이 위험할 수밖에 없죠. 양이 그들에게 물리고 죽고 찢기고 그들의 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관심을 가질 때야만이 양이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양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보편적인 속성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양은 이렇게 약한 특성을 지닌 동물로서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목자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양이 자기의 안전을 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어때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아까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 그랬는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에겐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목자였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 목양의 시편 23편은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좋아할 것입니다. 목양, 양을 치는 그 목자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밑에 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내 영혼을, 거기까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킨,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리신다. 그 침체되었던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살린다는 말이 곧 부흥이라, 리바이벌. 다시 살린다. 양이 힘이 들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양들을 잘 인도해서 물가에 풀초장에서 막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양들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스겔 34장의 초두에 나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양들은 흩어지게 되는, 흩어져서 들로 산으로 쫓겨다니다가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여건, 이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양을 찾으리라. 그래 말, 내가 내 양을 찾으리라. 여러분 11절 보세요. 34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리라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시리라. 나 곧 내가. 여기 나라는 말이 얼마나 강조되겠습니까?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종교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한번 맡겨봤는데 아니 옳시다. 양을 돌보기는커녕 양들 잡아먹기에 바쁜 저 싹꾼들을 보면서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오시는 참 목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찾고 구원하실 것인가?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어떻게 하시느냐? 흩어진 곳에서 모은다 그랬어요. 흩어진 곳에 모은다. 목자가 부실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저 피폐한 그 양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3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는다. 내가 내 양을 찾는다 그랬어요.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대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갈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더 넓은 더 긴 관점에서 보노라면 신약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있어서 참 목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심된 교회, 참 교회, 이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흩어진 곳에서 모으리라.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참 교회에 자기 양떼들을 모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서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영광교회 예배당이고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인 부름을 받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서 참교회, 그리스도가 목자 되신 참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 소속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겠다. 좋은 꼴을. 여러분들, 양은 꼴을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르고 건강해서 좋은 고기와 우유와 또 혹은 좋은 양질의 그 털을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목자들 그래서 좋은 꼴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34장 14절에 보니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참된 목자인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양의 우리라고 말하면 이 우리에서 먹는 꼴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꼴, 성도들이 최고의 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꼴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먹어야 삽니다. 날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말씀이다. 말씀. 세 번째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좋은 우리에 눕게 하신다. 양들이 쉴 수 있는 좋은 우리에 눕게 하신다. 14절에 보세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들이 그곳에서 있으며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좋은 우리에 편안한
편안하게 누워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미국의 유명한 양육책이 있는데 2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휴식을 가르쳐 줘요. 휴식, rest, 쉰다는 거. 2살 때부터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놀이와 쉼을 아주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2살 때부터 그걸 가르치는데 rest, 잘 쉬어라. 잘 쉬어라. 여기 보니까 좋은 우리에 눕게 하신다. 참 편안하게. 그 좋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목초가 풍부한 곳입니다. 목초가 풍부한 곳.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라. 높은 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높은 산에 좋은 양질의 목초가 많다 그래요. 스위스와 같은 농축업이 잘 발달하는 부분, 여름철에는 목자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높은 산에, 알프스 높은 산에 가서 실컷 여름 내내 풀 뜯어 먹게 하고 겨울에는 또 내려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높은 산에 좋은 초지들이 많은데 그처럼 우리를 높은 산에 두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평안과 이 복, 안식의 복, 우리 주일날이 안식이라는 안식일, 힘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양들의 또한 특권이요, 복인 것입니다. 양의 특권이요, 복이다. 네 번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치료하신다. 악한 싹군들이 어떠했습니까? 34장의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고, 이 싹군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신 분이다. 목자가 양을 돌보면서 말이죠, 양이 찢기고 상처나고 핥히고 그런 부분들을 약을 바르고 치료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영혼의 병을 치료해주는 영혼의 병을.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요즘 고친다는 말 중에 힐링이라는 힐링하러 간다. 고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영혼의 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안진뱅이,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죽은 나사로, 귀신 들린 자 많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영혼의 의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목자는 병든 양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보고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양들을 물리치지 않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영혼의 의사시라. 영혼의 의사.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군 목자들 때문에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자는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양에게 최대의 안전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올해도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고집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떠나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풍성한 꼴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